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의 잘못된 욕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치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항상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만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승리의 후일담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오롯이 올라가야 되는 그 영광보다 그 영광을 차지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칼끝을 휘두르고 원수들에게 휘두르고 심지어 동족들에게 휘두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칼끝이 자기와 자기 집안으로 향하게 되는, 어찌 보면 비극적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인정받을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임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너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느냐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살피면서 내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내게 그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기드온은 더 이상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한 심판자 기드온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두 왕과 함께 있는 이 15,000명의 이 병사들을 소탕하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갈골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11절에 나오는 그 갈골에 있는 적군을 잡으러 가는 그 경로를 설명해 주는,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토대로 해서 갈골이라고 하는 곳이 미디안 지역에 꽤 이스라엘로부터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같은 지역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갈골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15,000명가량이 이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음을 다 놓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적진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자 왕들이 도망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서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다 격파해버리는 내용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해서 17절까지는 이들을 잡으러 갈 때 숫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두 곳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발 밑에 있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300명에게 떡을 좀 달라라고 숫꽃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숫꽃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가 두 왕을 잡으러 간다는데 너의 그 손에 이미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이 네 손에 잡혀 있느냐? 잡으러 간다고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떡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숫꽃, 그리고 이
다른 곳 한 곳을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숫곳 사람 중 한 사람을 잡습니다. 한 소년을 잡습니다. 신문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알려달라 했을까요? 아주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 명단 77명의 이름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이 15절의 핵심 그 표현은 나를 희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롱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내가 세바와 살문나 내 손에 잡았다, 내 손으로 잡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가장 처음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 잡았다. 너희들이 내가 이들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내 손 안에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징벌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냥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한 고통과 압박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시와 찔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내가 돌아오는 날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복수의 칼끝이 그냥 미디안 족속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첫 번째 사사,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러한 일을 행했던 그 동기가 뭐였느냐면 나를 희롱하였기 때문에, 나를 희롱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해서 보면 이 왕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이는 일에 이 두 왕이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왕의 눈에 비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왕자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너처럼 왕자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19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나님을 끌어오긴 하지만 결국은 이 일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갚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 이 전쟁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2만 명이 죽고 나서 이와 같이 15,000명 남은 사람들을 소탕하는 이러한 장면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왕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15,000명 그리고 두 왕을 소탕하려고 갔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적인 복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 두 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그의 칼을 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델의 모습에서 맏아들 여델의 모습 속에서 처음 우리가 만났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겁 많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 보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3절에서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기드온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접했던 표현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처음 그는 두려웠고 참으로 걱정도 많았고 겁도 많았던 그 같은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겁은 상실하고 정말 잔인한 심판자로 돌변해 있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자기의 상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진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레이터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과연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기드온처럼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그렇게 멋지게 빚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쪽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주석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걸까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서 전쟁을 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의 사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모습은 뭘까요? 또 다른 한 모습은 가나안의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왕처럼 백성들을 군림하고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 또한 기드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보면 두 왕을 죽이고 나서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이 초승달 장식이 뭘까요?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권을. 이 낙타의 목에 이 초승달 장식을 두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왕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내용인데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겉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다스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한 그 대답 바로 직전에 21절에 보면 왕권을 상징하는 이 장식을 떼어가서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 속에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 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내 형제들이고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이리라, 내가 취하리라, 계속해서 이 주어는 나가 됩니다. 내가 이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일관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신자, 믿는 사람들만의 몫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 분명한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바벨론 그 제국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멋진 건물들을 보았고 또 널찍한 도로들을 보았고 정말로 세상의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던 그런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이 큰 바벨론이 내 능력과 내 위엄의 영광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도시를, 이 제국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만들었다,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이방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가 내게서 떠났다. 그 나라가 내게서 떠났다. 네가 통치권을 주장하는 그 나라,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계속 맡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낮추십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풀을 먹습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아지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때 동일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그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헤롯 가문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후손입니다. 그 당시에 주 1세기에 로마 황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왕, 에이전트 킹으로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합니다. 분봉왕이죠. 가이사라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햇볕이 비쳐서 정말 반짝반짝이는 그런 빛을 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마음에서라도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인조해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아그리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인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우리에게가 아니요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쪽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면서 하나님은 그냥 배경인물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광을 가리는 자로, 가로채는 자로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각자 물음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구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일어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기도원에게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죠. 나를 조롱하였다. 그리고 내 형제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서 발견하는 내 능력으로, 내 영광으로, 내 탁월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했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일의 그 결과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하면서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즉각적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내 마음이 그 자랑의 칭찬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 다 하는 것 같다, 당신 없으면 이 일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때가 좋아할 때가 아니라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야, 지금 내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 시편 115편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Non nobis domine.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노비스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역격입니다.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도미네, 주님. Non nobis domine.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그 영광은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한 거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Non nobis domine. 주님,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것을 우리가 차단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원은 원수들을 찌릅니다. 동족도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자기의 가문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만유를 통치하는 만유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왕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고, 마침내 그 순종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못으로 메어 달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했던 네가 너를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없느냐 조롱하는 그들. 우리 같으면 내가 한번 내 힘 보여줘? 라고 할 법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응징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왕복이 아니라 죄수의 복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길에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화평해라.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 보면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위탁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손에 들려있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노회 분들도 알고 총회 분들도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부흥하고 있다면서요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 기도에서는 항상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개포동 교회는 개포동에 있는 동네 교회입니다. 동네 교회고 이 동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고 힘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개포동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개포동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일 뿐이고 동네 교회일 뿐이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으로 교회가 붕 뜨지 않고 정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무리 높이시고 좋은 일을 주셔도 골방으로 들어가 납작 엎드리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